자, 오늘부터는 6번에 걸쳐서 에베소서의 하이라이트인 하나님의 전신갑주를 다룹니다. 어쩌면 여기를 위해서 이제껏 에베소서의 흐름이 있었다라고 생각해도 과언이 아닙니다. 여러분 알다시피 저 앞부분에는 이론을 다뤘죠. 아주 깊은 이론, 성삼위일체에 대한 하나님에 대한 이론. 그리고 나서는 그 이론에 대하여 이제 실천에 대한 내용을 많이 다루죠. 각자 개인의 신앙이 어떤 식으로 발휘되어야 되는가. 또 이 세상 살아가면서 인간의 관계, 사회의 관계, 관계 문제까지 다 다루었다는 말입니다. 그리고 이제 마지막으로 이 모든 신앙의 형태들은 결국 어떤 거냐면 영적인 전투다라는 것을 우리들에게 가르쳐 주고 있습니다. 그러므로 이제까지 다루어왔던 우리들의 모든 삶의 문제, 그리고 인간의 관계, 세상과의 관계의 문제들 다루면서 그 모든 것은 어떤 뭐 규범 혹은 도덕률에 근거한 이건 당위적인 기준이다라는 것을 우리들에게 제시하는 그런 게 아니라 이제 6장부터는 그 앞에도 분명히 언급되어 있지만 이런 것들은 항상 영적인 것, 즉 성령으로 충만하고 그리스도를 경외하는 어떤 신앙의 믿음, 이런 것들이 지켜질 때 성경이 말하는 이런 부분의 실천들이 가능하다라고 계속 얘기를 하고 있죠. 아무리 제가 강대상에서 목에 핏대를 세워서 떠들더라도 성령이 여러분들을 붙잡지 아니하면 우리는 여전히 말씀대로 그리고 말씀 안에서 우리를 컨트롤하지 못하는 겁니다. 좋은 말을 아무리 많이 듣고 맞는 말을 아무리 깊숙하게 들어도 소용이 없어요. 여러분을 통치하는 그 힘이 있는데 그 지배하는 힘의 통치를 받아야 돼요. 그래서 이것이 뭐냐면 영적 전투다라고 6장에서 얘기를 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성령과 이 세상의 법, 내 자아의 법과 내 안에 있는 그리스도의 법, 이 두 가지가 항상 전투를 일으키는데 그 싸움에서 지면 그러면 성령의 통치가 아니라 마귀의 통치를 바로 받게 됩니다. 빈자리가 없어요. 누가 하나 앉아있다. 성령이냐 마귀냐 둘 중에 하나라는 거예요. 축구 경기를 할 때도 미드필드라는 게 중요하죠. 미드필드를 어느 팀에서 더 많이 점령했느냐 여기에 따라서 결국의 승패가 결정됩니다. 좀 밀리기도 하고 다시 점령하기도 하고 왔다 갔다 하는데 결국 승부를 가만히 보면 미드필드를 누가 오랫동안 통치하고 있었냐 이게 중요한 거죠. 싸움이 미드필드에서 벌어집니다. 그러면 이 영적 전투, 성령과 마귀 혹은 세상과 하나님 이런 것들이 내 안에서 이렇게 충돌하는 전투 현장, 우리 안에 있는 미드필드가 어디냐? 그게 혼이라는 거예요. 혼이 뭐다? 지정의. 그러니까 싸움이 어디서 벌어져요? 생각에서 벌어지고 감정에서 벌어지고 의지에서 두 가지가 부닥친다. 이 미드필드의 싸움에서 영적으로 밀리지 마라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11절에 보면은 마귀의 관계를 능히 대적하기 위하여 하나님의 전신갑주를 입으라 그랬죠. 이 관계, 트릭이라는 말인데 마귀는 속여서 우리를 지게 만듭니다. 그러니까 속인다라는 말은 어떤 그 보여지는 힘, 아예 처음부터 대놓고 반대하는 세력으로 오지 않습니다. 그래서 더 센 거예요. 그러니까 쥐도 새도 모르게 당하게 하는 게 가장 그 고차원적인 마귀의 수법이거든요. 알게 모르게 당하게 하는 거. 알면서도 당하는 어리석음도 있지만 마지막 그 가장 높은 전략, 손 안 대고 코 푸는 방법, 알게 모르게 당하는 방법, 이게 마귀의 관계입니다. 겁나는 거예요. 사실은 인간보다 훨씬 악지능이 발달된 게 마귀잖아요. 그걸 이기기 위해서 너희들은 뭘 해야 되나? 하나님의 전신갑주를 입으라 겁니다. 그래서 6가지 무장들이 나오는데 뭐 예전에도 제가 뭐 사실 여러 번 다루어서 젊은 예배 때도 했는지 뭐 기억은 잘 안 나겠지만 하여간 에베소서의 하이라이트인지라 몇 번을 다루어도 그 중요도는 절대 작지 않습니다. 그래서 다시 한번 강조해서 전하는 그런 마음으로 전하는데 그래서 본문도 보니까 제가 한 절 한 절 하는 게 아니라 아예 6장 그 10절부터 20절까지 이 전신갑주에 해당하는 부분은 6번에 걸쳐서 동일한 본문을 계속 할 겁니다. 그러니까 동일한 본문 6번을 계속 여러분이 하게 되고 그 말은 뭐냐면 이 문구 하나하나 단어 하나를 다 외울 필요는 없지만 6가지 장비가 뭔지 이것 정도는 외워두고 이걸 마음으로 장착을 하고 있어야 돼. 그래서 영적인 전투가 일어날 때마다 내 안에서 내가 갖고 있는 영적 전신갑주에 대한 장비를 좀 시뮬레이션을 할 필요가 있다는 것입니다. 무슨 말인지 알아요? 여러분 이해를 위해서 내가 괜히 엉뚱한 말을 한번 하겠는데 그러니까 그 전생이라는 거는 우리는 없는 거야. 불교에나 있고 그런데 왜 그 뭐 이렇게 그 뭐 심리학에서도 사실 좀 그런 그 전생에 대한 그 이야기를 하면서 그쪽으로 몰고 가는 경우도 있고 또 뭐 이런 책이나 뭐 인터넷 같은 데 보면 그런 거 있잖아. 전생을 보는 법 뭐 이런 게 있어요. 결국 뭐냐면 이제 깊이 사람으로 하여금 집중하게 만들어서 내 전생이 뭔가를 보게끔 하는 방법인데
진짜 전생도 없는데 뭘 그런 방법이 필요하겠냐만 이제 이거지. 심리적으로 집중을 하게 만들어서 자기에게 가장 중요한 가치라든지 아니면 자기의 깊은 어떤 무의식 속에 있는 그런 어떤 그 컨텐츠 가장 비중이 자기는 알지 못하고 감지하지 못했는데 왠지 모르게 모르는 사이에 나에게 어떤 영향을 주는 그런 무의식 중에 있는 아주 굵은 컨텐츠 이런 것들을 다시 한번 발견하게 하는 나는 그렇게 해석을 하지. 그 걔네들은 뭐 유치하게 방법을 이렇게 전생인 이문에 했지만 심심해서 한번 해봤지. 앉으래. 앉아갖고 조용히 집중을 하래. 그래서 아주 순수한 마음으로 해. 저 같은 비판론자와 이성주의자도 한번 이렇게 바보처럼 이렇게 맹하게 빠져들어야 돼. 그래야지 이들이 원하는 것을 할 수가 있거든. 그 이렇게 심리학을 제대로 하거나 그 심리 치료사들이 그 최면을 배웁니다. 제 후배도 그 정신과 의사 옆에 그 와이프가 정신과 의사고 본인이 이제 그 심리학 그 심리 치료사가 돼서 그러니까 그런 어떤 멘탈 문제를 다루는데 그 자리 그 상담실 병실에 있는 소파 하나, 전등 하나, 테이블 하나 이게 다 그냥 놓는 게 아니라 그런 여러 가지 매뉴얼과 이유가 있어요. 그래서 그렇게 놓고 상대를 합니다. 뭐 친한 후배라서 한번 가봤지. 가보고 이제 뭐 여러 가지를 물으면서 그 최면이라는 거 신기한데 나도 최면 좀 걸어달라고 할 줄 아니까 그 당연하죠. 그래서 나 좀 최면 좀 그러니까 그 형님은 안 된대. 그래서 왜 안 되냐면 최면 걸릴 사람이 아니래. 그래서 왜 그랬더니 일단 안 된대. 그래서 안 되는 줄 알고 그렇게 그냥 돌아왔습니다만 한번 걸려보고 싶더라고. 그래서 막 나를 자꾸 바보로 만들었어요. 이대로 따라야 돼. 그냥 다 여기다 순종해야 돼. 그냥 따라야 돼 하면서 어쨌든 딱 달았는데 제일 밑에 발끝을 보라는 거예요. 자기 전생의 모습. 어떻게 집중하다가 그냥 발끝을 이렇게 눈을 감면서 봤는데 뭘 신고 있어 내가. 그래서 다시 발목을 봤는데 군화를 신고 있는 거야. 근데 그게 옛날 군인들 군화야. 근데 조금 올라오더니 갑옷을 입고 있고 조금씩 허리로 올라가니까 칼을 차고 있고 조금씩 오니까 갑발을 차고 있고 조금씩 오니까 투구가 보이면서 이제 쫙 하고 정면을 봤는데 이순신이야. 내가 이순신을 제일 좋아하거든. 그 성웅 이순신을. 그래서 내 깊은 무의식 속에 그 이순신을 흠모하는 이게 지금 올라오는구나. 이런 생각을 하게 되는 거지. 내가 지금 이 얘기 여러분 웃으라고 한 얘기가 아니라 시뮬레이션이라는 게 그런 거예요. 여러분이 어떤 사건과 어떤 싸움과 전투가 있을 때 이기기가 쉽지가 않잖아. 그때 나에게 장착된 게 뭐냐면 이 말씀 가운데 자꾸 확인하라는 거지. 6가지가 있는데 일단 뭐예요? 뭐 오늘 허리띠부터 시작해서 여기 그 호심경이라고 나와 있는데 갑바라는 거, 뭐 그다음에 있고 또 뭐 있냐 칼도 있고 투구도 있고 뭐 신발도 있고 뭐 기타 등등 6개가 있는데 앞으로 여러분이 보실 때 6개를 할 때 오늘부터 시작해서 3개는 수비용이에요. 수비용 기본 장착형. 그다음에 3개는 공격형, 고급 공격형입니다. 이거는 전투를 본격적으로 시행할 때 차는 겁니다. 그럼 기본 장착형은 뭐예요? 일단 허리띠. 여러분 군대 갔다 온 사람 알지만 항상 수통은 차야 될 거 아니야. 허리띠 차야 돼. 허리띠 차고 신발 신어야 돼. 신발 신고 있었고. 그리고 뭡니까? 그 군복도 이렇게 기본 군복. 뭐 의회 호심경이라고 그러지. 그런 걸 일단 차려 입는 거예요. 근데 신발 신고 허리띠 치고 호심경 찼다고 그거 갖고 본격적으로 싸우는 건 아니잖아. 그 다음에 이제 진짜 전투가 벌어져서 나간다 출전 그러면 어떻게 해야 돼? 투구를 탁 헬멧 써야지. 그지? 그리고 방패를 딱 들고 칼을 들고 이렇게 돼야지. 요 3가지가 공격형이야. 요 4가지로 나눠서 이러면 생각하면 돼. 그 중에 이제 오늘 진리의 허리띠입니다. 그러니까 여러분이 앞으로 전투를 할 때 내가 허리띠가 뭐지? 그걸 잘 시뮬레이션 하죠. 진리의 허리띠. 메이커가 뭐 닥스가 아니라 진리다. 진리의 허리띠. 이걸 명심하라는 겁니다. 그래서 우리의 싸움은 우리 씨름은 혈과 육을 상대하는 것이 아니고 통치, 권세, 어둠의 세상 주관자, 하늘에 있는 악한 영들 싸움. 우리 전투가 영계에 있다. 이거 아시고 여러분이 생각에서 지는 건 생각이 지는 게 아니라 영이 지는 거다 이 말이에요. 감정에서 지는 건 감정이 지는 게 아니라 이 감정이란 혼의 미드필드에서 밀리고 있다. 왜? 악한 영의 세력이 더 세기 때문에. 이걸 감지해서 이 싸움에서 이기려면은 제일 먼저 해야 될 게 뭐냐 할 때 진리의 허리띠. 당시에 뭐 군복도 그렇지만 뭐 바지 입고 이런 거 아닙니다. 어떤 통으로 되어 있는데 그러니까 어딜 가려면 항상 어떻게 되냐. 이 통을 질질 끌고 갈 수는 없잖아. 그러니까 제일 먼저 해야 될 어떤 그 패션의 장신구가 1차적으로 띱니다. 허리띠를 묶는 거죠. 허리띠. 이 허리띠가 뭐냐면 진리다.
그럼 진리는 뭔데? 성경은 진리를 뭐라고 하면 내가 곧 길이요 진리요 생명이다. 내가 곧 진리다. 누구냐면 예수 그리스도를 말하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우리의 전신갑주의 첫 번째 거는 진리의 허리띠, 예수의 허리띠를 매야 된다라는 겁니다. 무슨 말입니까? 어떤 메시지? 여기 보니까 14절 그런즉 서서 진리로 너희 허리띠를 띠고 처음입니다. 진리의 허리띠. 오직 예수를 통해서 해라 그 말이죠. 오직 예수, 온리 예수. 또 뻔한 말 아닙니까? 근데 그 뻔한 말이 여러분에게 납득이 되고 인정이 되고 이해가 되고 붙들어야 돼. 이거를 진리는 예수 그리스도. 이것이 핵심, 기독교의 핵심 가치가 바로 이 진리가 예수 그리스도라는 거고, 결국 우리가 예수 믿는 이유, 기독교 신앙을 갖고 있는 이유는 뭐냐면 구원이죠. 그럼 구원은 어떻게 이루어지냐? 오로지 예수를 믿는 믿음으로 가능하다. 이게 이제 우리 기독교인의 존재 시작입니다. 예수 그리스도 말고는 다른 방법은 허락하지 않는다. 기독교의 절대성이라는 거죠. 세상이 기독교를 비판할 때, 야, 니들 너무 배타적이다. 너 편협하다. 그래서 되겠냐? 종교가 두루두루 좀 원활하고 이렇게 좀 품어주고 뭐 그래야지. 기독교가 배타적인 비난을 받는데 진리라는 건 원래 절대입니다. 절대. 그러니까 상대라는 건 없어요. 진리는 독보적인 겁니다. 변하지 않고 절대적이에요. 근데 절대라는 건 그 특성상 배타적이에요. 다른 것과 섞이지 않습니다. 그러니까 만약에 배타적이 아니면 그건 진리가 아닌 거예요. 무슨 말이냐면 이것도 좋고 저것도 좋고, 그래서 뭐 같이 대하고 나누고 인정해주고 보기는 좋지. 보기는 좋아도 절대 그런 건 진리가 서야 될 자리가 아니라는 걸 명심하라는 것입니다. 여러 번 말씀드렸지만 이 시대의 동향이라는 게 늘 그러죠. 포스트 모더니즘. 포스트 모더니즘이란 건 절대성을 부인하고 상대성의 세계로 들어가는 거예요. 이것이 이 시대의 시대 정신이에요. 이게 겁나는 거예요. 시대 정신이라는 게. 그냥 좋으면 좋은 거다. 이게 선악과로부터 시작된 인간의 죄성이지. 하나님 보시기에 좋은 것만 좋은 것. 이것이 진리의 절대성인데 우리는 그걸 따르기로 하다가 살아가면서 시대 정신에 매몰되다 보니까 하나님이 좋아라 하는 거 외에 내가 좋아라는 것도 그냥 좋아라. 그럼 하나님이 좋아라는 건 아유 인정해 줄게. 당신도 좋아라. 당신도 좋아라. 니도 좋아라. 나도 좋아라. 좋은 게 좋은 거다. 이렇게 되는 것이 이것이 이제 상대성입니다. 이게 포스트 모더니즘이지. 이제 그러다 보니까 이게 좋은 게 아니야. 나쁜 건 나쁘다라고 얘기를 해야 되는데 나쁜 거를 나쁘다고 얘기하면 그게 틀린 게 돼버리는 시대가 돼버린. 이 겁나는 거죠. 어디까지 가서 그래서 남자가 여자가 돼도 상관없고 남자끼리 결혼해도 상관없고 그냥 나는 안 땡기는데 지들이 그런다는데 뭐 그 타치할 거냐 이렇게 나오는 거죠. 왜 그래요? 그 밑바닥에 뭐가 있다? 잘못이라는 것보다는 그냥 좋은 걸 좋은 걸로 여기자. 모든 것을 상대화시키는 기준이. 잘 한번 생각해 보세요. 또 이런 얘기하면 또 시간이 갈지 모르겠지만 이런 게 느끼잖아. 옛날에는 그런 조금 비정상적인 일반적이지 않은 부분에 대해서는 드러내기를 꺼려했지. 그걸 나쁘다고 비난하기보다는 사회적 상황과 시대의 어떤 정신과 정서라는 게 그런 것들이 드러나는 것을 굉장히 꺼려하고 쉬쉬하고 비밀로 하고 뭐 이런 것들이 많아요. 요즘 대놓고 하지. 왜 그래요? 시대 정신이 바뀌었기 때문에. 뭐 나쁘냐? 좋은 게 좋은 건데 이렇게 나가기 때문에 그래. 그 안에 우리가 살고 있다. 그럼 여기서 기독교의 진리를 오직 예수로만 이렇게 이야기를 하면 그걸 누가 받아들여요? 이게 시대 정신이 워낙 강하다 보니까 그런 얘기를 할 때마다 배타적이다, 무슨 독선적이다, 편협하다, 시대에 뒤떨어진다 이런 얘기를 듣는 거거든. 그러니까 무슨 대화를 해주고 인정해주고 같이 손잡고 이런 모습 자체는 좋아요. 보기는 좋아요. 근데 이런 것은 우리가 믿고 있는 예수, 오로지 예수라는 진리가 서야 될 자리가 아니다라는 걸 명심하고 살아야 됩니다. 그러니까 진리의 허리띠라는 게 뭐다? 모든 것을 예수를 통과하고 예수를 묻고 시작하는 거예요. 모든 시작, 선택, 결정, 판단 거기에 예수를 통해서 쉽게 말하면 예수가 원하시는가, 예수님이 원하시는가, 예수님이 바라시는가, 예수님이 하라고 하셨는가 모든 게 그렇게 그게 진리의 허리띠라는 것입니다. 우리는 그런 차원에서 이 포스트 모더니즘 시대에 편승하기가 무지 어려워졌어요. 그러니까 구별되기가 훨씬 힘든 시대를 살아가고 있다. 예수도 좋은 거 아는데 그 배타적일 필요는 없으니까 두루두루 좀 원만하게 니들도 인정해 줄 테니까 같이 인정해 주면서 살자. 석가모니도 그렇고 뭐 마호메트도 좋고 다 좋으신 분들 아니야. 너무 배타적이지 말자. 종교 간의 대화도 좀 더 하고 폭넓은 교양을 쌓자 이런 식입니다. 그래서 이제 뭐 요즘 교계에서 하도 많이 나온 게 뭐 WCC에 가입을 하니 많이 뭐
이런 말, 에큐메니칼이 뭐니 뭐 이런 거 어려운 말, 여러분 관심도 없는 그런 말들이 교계에서 나돌고 있습니다만 그 WCC라는 게 어떤 뭐 월드 뭐 우짜고 저짜고 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세계 교회 뭐 협의회 이런 건데 에큐메니칼이라는 것이 그 헬라어에서 나온 말입니다. 어쨌든 우주적 통합을 말하는 것인데 그 논란이 많이 되죠. 그러니까 통합을 시킨다, 연합한다, 손잡는다 이런 아름다운 관계성에서의 원활함은 그거는 뭐 나쁜 건 아닌데 그러다 보니까 진리가 비진리가 실실 섞여갖고 희미해지는 우를 범할 위험성이 굉장히 다분하다는 거죠. 예를 들면 WCC 같은데 제가 잘은 몰라요. 정확한 건 아닌데 저도 관심이 없어 그런데 근데 정확한 건 모르는데 예를 들면 전 교단의 통합까지는 좋은데 예를 들면 천주교도가 그 안에 들어왔다. 그러니까 완벽한 정예원은 아니지만 그 천주교의 영향을 많이 받는 어떤 구조와 시스템 속에 있는 게 WCC 같아. 제가 지금 이거는 조사를 안 해봤기 때문에 정확하게 모릅니다. 근데 그런 언급들이 있어. 그럼 여러분들은 천주교를 어떻게 봐야 돼? 우리는 천주교에서부터 나왔잖아. 그럼 천주교 다니는 캐톨릭 다니는 사람 구원이 있어 없어? 만약 없다면 절대 거기 가서는 안 된다고 뜯어 말리고 천주교에 다니는 친척들도 다 다시 전도하고 이래야 될 거 아니야. 근데 실제로 그렇게 잘 못하죠. 그리고 어떻게 보면 또 헷갈려 우리도 뭐 거기도 예수님 믿고 하나님 믿고 그러는데 우짜지? 뭐 이런 생각도 들고 복잡한 거죠. 그러니까 근데 이런 데서 내가 예수로만이라는 진리 허리띠를 내면 적어도 내가 어떤 스탠스에 서야 될까라는 게 있잖아. 그 구별됨이라는 게 그 은근슬쩍 섞여갖고 마치 막 융합이 잘 되는 게 속이 깊고 이게 뭔가 그 다양하고 포괄적으로 품어주는 뭐 사랑이 넘치는 아름다움이 막 흘러 넘치는 그런 느낌을 줄 수는 있어요. 그러나 분명한 구별이라는 건 반드시 있어야 된다. 아름다움 추구하다가 쥐도새도 모르게 섞여버려서 결국 빗나가 버릴 수도 있다는 겁니다. 그러니까 조심해야 돼요. 구별이라는 게 뭐 싸우고 원수 맺고 그런 충돌을 일으키라는 것이 아니라 조용히 웃으면서 확실하게 떨어져 있어야 되는 거예요. 이게 구별이라는 씩씩거리지 말고 웃으면서 확실히 떨어져 있는. 논어에 보면 군자는 화이부동하고 소인은 동의불화한다. 굉장히 좋은 말인데 군자는 조화를 이루지만 동화되지 않고 소인은 동화되긴 하지만 조화를 못 이룬다. 이런 말입니다. 명언이지. 우린 군자처럼 살아야 되잖아. 누가 대화하지 말랬어요? 같이 대화하고 떡도 나눠 먹어도 돼. 밥도 이렇게 좀 퍼주고. 우리 뭐 사람 사는 세상에서 서로 이렇게 대화하고 잘 살아야지. 서로 싸우고 뭐 종교가 다르다라는 이유로 서로 미워하고 사실 그러면 안 되죠. 그러나 진리에 대해서는 명확한 선을 그어야 됩니다. 뭐 나 오직 예수. 너는 아니야? 아니면 안 돼. 웃으면서. 제가 그 군목으로 그 사역을 했었는데 그 군대 갔다 온 사람 알겠지만 군대는 세 가지 종파가 있어요. 크게 불교, 캐톨릭, 개신교 그렇지. 그럼 이제 거기 군중 장교들이 다 있잖아. 나는 이제 개신교 목사로서 군중 장교, 캐톨릭 신부도 군중 장교, 스들도 있어. 중들도 군중 장교. 그러니까 깊이가 있어 보여. 그 중에 법사 같은 사람은 오랜만에 뭐 민간에서 살다가 그 절에 있는 중들 보기가 힘들잖아. 근데 이제 군대 가서는 훈련도 같이 하고 그리고 이제 그 종교 센터에 있다 보니까 이제 그들의 삶을 이렇게 보게 되는데 난 너무 재밌었어요. 그들의 삶을 하나씩 본. 난 특별히 이렇게 신부들하고 좀 친했고 중들하고도 많이 친했어. 그래서 무슨 뭐 좋은 차, 보이차 같은 거 오면 꼭 나한테 연락을 해요. 목사님 먹으러 오라고 가서 막 이 20잔, 30잔씩 다 뺏어 먹고 오는데 그 비싼 거를. 또 그리고 차 같은 거는 술은 신부들이 좋은 술은 다 갖고 있어. 근데 나는 술을 안 마시니까 그건 별 나하고 의미가 없어. 근데 이 중들은 보이차 같은 아주 귀한 차들을 이제 그걸 뭐라고 하지? 어쨌든 거기도 그 교인이 그 신도들도 뭘 줄 거 아니야. 스님한테. 좋은 것 중에 차를 많이 줘요. 그러니까 좋은 차를 많이 갖고 있어서 진짜 보이차를 먹으니까 맛이 다르더라고. 수십 잔을 먹어서 같이 가서 그 비싼 거를 다 무르더라고. 근데 참 깊이가 있어. 말 보니까 뭐 이게 좀 다르잖아. 세속을 구별해 뭐 합장하고 뭐 도급이 아주 높은 그런 법사구나. 그래서 이제 우리 군중센터에 가서 법사 우리 뭐 한번 우리 군중 장교끼리 그 친목회를 한번 가야 되니까 그 정기적으로 그런 게 있어요. 스키장 한번 갑시다 그랬더니 자기 하늘을 보면서 그거 뭐 어차피 내려올 걸 뭘 올라가는지 모르겠다라고 그런 얘기를 하더라고. 뭐 도가 느껴져. 아주 먼 산 보면서. 그치? 내려올 거지. 그 내려올 거 왜 올라가? 맞는 말 같기도 하고.
가끔 이제 법당에 놀러 가서 차도 대접받고 그럽니다. 근데 얼굴이 근데 참 번지르르 하고, 그래서 뭐 돌을 닦아서 번지르르한지 뭐 뭘 화장품을 잘 써건지 모르겠지만 뭔가 자꾸 맨날 뭐 이렇게 머리도 이제 반질반질한 데다가 이렇게 얼굴도 번지를 하니까 이렇게 느끼해요. 그래서 제가 기름 스님이라고 별명 줬는데, 한번 이제 그 쭉 군인들을 모아놓고 천주교 신부, 법사, 나 이 세 명이 이제 군중회의에서 대담회를 하는데, 구원에 대한 견해를 거기서 어떻게 얘기를 하게 되었어요. 군인들한테는 잘 안 하는 강의인데 그래도 어쨌든 종교인으로서 그런 걸 하는 거죠. 구원에 대한 견해를 묻습니다. 나름대로 이제 군부대 정서상 이렇게 불교, 캐톨릭, 개신교의 어떤 그 화합을 요하는 차원에서의 그 행사였는데, 그러니까 이제 이런 대담회를 하는 거지. 군인들도 다 종교 생활 하나씩 해라, 정신 수양이 좋다, 뭐 이런 차원에서 이제 그런 자리를 마련한 것. 근데 그렇게 얘기하는 가운데 구원에 대한 견해를 묻는데, 다른 분들은 뭐 종교 간의 대화에서 아주 그 둘이 친해. 아주 그냥 두루두루 막 서로 막 그런 점이 좋다 저런 점이 좋다면서 뭐 별로 이렇게 두 종교가 다른 것 같지도 않게 그냥 서로 그렇게 잘 이야기를 하더라고. 아름다워요, 보기에는. 제 차례가 되는데 난 아주 짧게 말했어요. 저는 예수 그리스도를 믿습니다. 그리고 오직 예수를 믿는 기독교에만 구원이 있다라고 그렇게 믿습니다. 천주교는 예수 그리스도만 구원을 얻는다는 신앙의 고백, 예수 그리스도로만 구원을 얻는다는 그 신앙만 갖고 있으면 구원의 가능성은 있다고 생각합니다. 그러나 그 외에 무슨 마리아라든지 그런 기타 다른 것들을 신으로 섬기면 구원은 없습니다. 그리고 불교는 명백히 구원이 없습니다. 그러나 저는 여기 기름 법사님하고 제일 친합니다. 제가 이렇게 얘기를 했죠. 이 뉘앙스 속에 들어가 있는 동화되진 않으나 조화를 이룬다는 이 아름다운 진리의 도를 여러분들이 잘 이해를 하시길 바랍니다. 이걸 대화라고 하는 거지, 서로 손잡고 팔짱 끼고 같이 갑시다가 대화가 아니에요. 그러니까 뭐 에큐메니칼이든 WCC든 뭔지는 모르겠지만 이 명백한 선에 대한 입장과 스탠스를 분명히 하는 게 중요하다고 나는 생각을 하고, 제가 제대한 후에 이제 예비군 훈련을 받아야 되는데 오랜만에 저는 진주교육사에서 며칠 뭐 하는 그 훈련인데 거기 갔어요. 물론 이제 우리 군중 장교들은 뭐 이제 보통 예비군처럼 뭐 이렇게 뭐 어디 총 들고 뭐 총 쏘고 뭐 이런 전투는 잘 안 합니다. 그냥 쉬고 있는데, 그 이제 내무반에 그때 내가 봤던 기름 스님하고 그 기름 스님의 후배 스님 두 명이 같이 세 명이 이렇게 왔어요. 예비군 훈련할 거라고. 산에서 내려온 거지. 그러니까 그래서 얼마나 보니까 웃기는지, 여러분 그 예비군 훈련 그런데 멀리 가면 그 집에 간 차비 줍니다. 먼 데서 온 사람은 기차가 뭐 몇만 원 더 주고, 가까운 데는 또 적혀 이런 차비를 다 받잖아. 그래서 이제 서로 차비를 다 받더니 서로 이렇게 눈빛을 보면서 세 명이 의논을 하더니, 이거 얼마 안 되는데 한 명한테 밉시다 그러는 거예요. 그래서 나는 한 명 제일 먼 사람한테 줄 알았어. 근데 가위바위보를 하자는 거예요. 그래서 이기는 사람이 다 갖고 가자. 가위바위보를 그 기름 스님이 제일 고참인데 하는데 열심히 하더라고요. 그것도 한 번에 안 해. 3-4번을 하지. 그래서 열심히 합니다. 난 중들이 그렇게 열정적으로 가위바위보 하는 애 처음 봤는데 막 가위바위보 이러면서 막 그렇게 하는데, 기름 법사가 다 이뤘어요. 다 이랬더니 확 뒤로 들어놓고 후배들한테 삐져 있더라고. 그러니까 후배들이 다시 와서 막 달래고, 저기 개평 좀 갖고 가시라고 조금 더 주고, 그럼 또 좋다고 또 그걸 또 받고. 근데 이런 모습을 보니까 무슨 초등학교 애들 보는 것 같기도 하고, 해탈의 경지를 간 그 스들의 그 한계 수준이 그 정도밖에 안 된다. 내가 이거 뭐 재밌게 하려고 하는 거지, 뭐 이렇게 불교를 뭐 깔려고 하는 건 아닙니다. 요즘 몇 년 전에 하도 궁금해서 기름 스님을 찾아봤더니 아주, 내가 말은 안 하겠는데 그 좋은 종단에 아주 큰 그 스님이 돼 있더라고. 뭐 교육을 받고 있다 보니까 이제 그 기름 스님이 제 옆에 얼마나 심심해. 그러니까 뭐 보고 나하고 자꾸 대화를 하려고 하는데, 그 옆에 앉아서 목사님 그 이름의 한자가 뭐냐고, 그래서 내가 얼굴 용자에 덕덕자 쓴다 그러니까 자기가 이름 장명도 좀 한다 이렇게 쭉 보면서, 내가 옛날에 한번 얘기했지. 목사님 크게 못 된대. 왜요? 그랬더니 용자가 문제래, 용자. 이 덕은 괜찮은데 용자가 불교 용어기 때문에 목사님을 하려면 이 용자를 쓰면 안 된다는 거야. 그래서 그래요? 그럼 뭘로 고쳐야 됩니까? 목사님 용덕이라 하지 말고 오덕이라고 하는데 오덕이라고 이름을 쓰면 엄청나게 큰 목회를 하고 있다고 그래. 만약 그게 아니라면 목사님 앞으로 목회 힘들대, 이 이름 그대로라면. 그래서 저기 목회라는 게 원래 힘듭니다. 그러니까 스님은 어디 있습니까 지금? 그랬더니
그러니까 예비군 산에서 내려와서 예비군 지금 온 거 아니야. 자기 저기 저 서산 어디지 저 예천인가 예산인가 수덕사라고 있잖아. 수덕사 유명한. 그 수덕사 가면 저 위에 암자 벽이 한데 1080계단을 올라가면 그 제일 위에 그 꼭대기 암자가 있어요. 그 위에서 자기가 수행한다고 해서 그렇게 유명한 절에 그런 특별한 암자들은 사실 아무나 잘 못 가거든요. 그 바닥에도 그게 있어. 그 유명한 자리인데 스님 잘 풀리셨네요. 그랬더니 고생 참 많았다고 그러더라고요. 그래서 축하한다고 하고 난 농담으로 그 남들 돈 주고 가는데 우리 스님이 거기 위에 관리자로 책임자로 있으면 그 공기도 좋고 1080계단 올라가면서 우리 저 교회에서 여름에 청년부 저 수련회 한번 그쪽으로 가면 안 됩니까? 농담 삼아 그랬더니 아니 누가 잘릴 일이 있냐고. 그래서 스님도 잘리고 그래요? 그랬더니 하늘을 이렇게 보면서 여러 번 잘렸습니다. 이렇게 얘기를 하더라고요. 지금도 생각나는 이 우리 기름 법사님 아주 재밌는 분인데 불교와 기독교 근본 차이는 뭐냐? 여러 번 얘기했지만 인간에 대한 가능성의 여부죠. 불교는 노력하면 성불한다. 기독교는 해도 안 된다. 그래서 하나님이 해주셔야만 한다. 그거죠. 여러분 두 개 중에 하나 선택해야 돼. 저도 어릴 때 자존심이 강할 때는 불교가 멋있었어요. 인간에게 가능성이 있다는 거. 열심히 하면 되잖아. 속에서 이제 그 희망이 생기잖아요. 희망 고문인데. 근데 해봤더니 안 돼. 두 번, 세 번 다시 안 돼. 그래서 절망을 합니다. 그러니까 불교를 좀 공부한 사람은 이 불교의 이론에 매료가 될 수밖에 없어요. 이건 굉장히 고급한 철학이거든. 그래서 합리성도 있어요. 그래서 철학적인 불교를 아마 택할 것입니다. 불교를 좀 공부한 사람 같으면 은혜 받은 사람 빼고 그냥 공부만 한 사람은. 기독교도 왜곡된 거는 좀 많지만 사실 시중에서 말하고 있는 불교는 제대로 된 불교 신앙을 갖고 있는 사람은 거의 없어요. 중들도 마찬가지고. 그러니까 불교라는 거는 그릇되고 잘못된 게 너무 많습니다. 불교도들인 불교가 뭔지도 모르고 절에 다니는 사람이 꽤 많아요. 우리나라에도 기독교도 마찬가지. 기독교가 뭔지도 모르고 다니는 사람이 꽤 많다지. 상당히 많은 부분 우상신앙에 빠져 있는, 오늘 낮에도 설교를 했지만 그런 사람이 많습니다. 예를 들면 전 세계에는 없고 딱 우리나라 절에만 있는 사찰에 있는 칠성각이라는 게 있어요. 칠성, 북두 칠성을 위시해서 그 칠성을 섬기는 그런 곳인데 약간 대웅전부터 좀 떨어진 곳에 항상 있어요. 근데 절에 가는 사람들이 대웅전보다는 칠성각 거기를 많이 가요. 칠성신을 모시는 거예요. 거기에 불교에는 이게 없는 거야. 그럼 거기는 뭐 하는 곳이냐면 재물, 수명, 자손의 번창을 기원하는 겁니다. 그런 곳이에요. 그러니까 해탈과 각성을 일으키려고 하는 게 아니라 가서 비나이다 칠성각에 가서 잘 되게 해달라고, 돈 벌게 해달라고, 자식들 뭐 합격시켜달라고, 이런 불교에는 전혀 있지도 않는 그런 신앙을 발현한다는 거죠. 여러분 불교는 뭐냐면 카르마는 업이다. 업. 그러니까 여기서 빌어서 여기서 될 일이 없어. 본질적으로 아무리 여기서 빌어도 이 시대 이 땅에서는 안 돼. 그 언제 만약에 여기서 기도를 했다든지 선을 쌓았다든지 이렇게 좋은 업을 쌓으면 그 다음 인생에 그게 적용이 되는 거지. 이게 불교 이론이에요. 지금 여기서 아무리 한다고 해서 나오는 게 아닙니다. 기독교는 지금 기도하면 지금 응답을 받을 수도 있는데 불교 자체는 그런 원리가 아니에요. 근데 뭐 이렇게 염주알 돌리면서 칠성각에 가서도 아이고 이번에 시험 치면 우리 아들 좋은 대학 합격시켜 주시고 뭐 우리 딸 좋은 직장 여기 취직시켜 주시고, 그게 없는 거라니까. 불교에는 아예 없는 거예요. 그런 이론 자체가 성립이 안 되는 거예요. 그 칠성각이지. 이거는 아무 소용이 없는 거죠. 불교는 뭐냐? 깨달음을 추구합니다. 각이 일어나는 거예요. 그래야 이제 해탈이 되는 건데. 여러분 석가모니라고도 하고 고타마 시탈타라고도 하고 들어봤지? 그러니까 이런 겁니다. 우리 다 예수님도 이름인데 예수님이 기름 부음 받은 고향된 이름, 그러니까 그리스도 예수 이렇게 되잖아. 그러니까 석가도 마찬가지입니다. 예수는 이름이지만 여기 부처도 이름이 시탈타야. 근데 부처는 기독교 말하면 그리스도와 같아. 그러니까 그리스도 예수. 여기는 부처, 부다, 시탈타 이렇게 되는 거예요. 그럼 그리스도의 뜻은 뭐냐면 anointing, 기름 부음 받은 자. 여기에 있는 부다는 각성, enlightened, 각성이 된 자, 이걸 말하는 겁니다. 그러니까 그리스도, 기름 부음 받은 자, 예수, 각성을 일으킨 자, 시탈타, 이렇게 되는 거죠.
석가모니는 뭐냐면 예를 들면 우리도 경주이씨 그러잖아. 무슨 뭐 어느 족보의 누구. 석가라는 것이 사키야 즉 준말인데 석, 즉 샤키아라는 가문의 모니라는 말은 이제 성자를 말합니다. 그러니까 샤키아 가문의 성자 해서 석가모니라고 따로 또 부르기도 하죠. 어쨌든 불교는 이렇게 복잡하게 생각하지 말고 자기를 잘 보면 돼요. 여러분 도만 닦고 노력을 하면 나는 과연 내 힘으로 구원을 이룰 수 있을 정도로 거룩하고 온전하고 죄 안 짓는 완벽한 삶을 살아낼 수 있는가? 임파서블이네, 임파서블. 그래서 어떻게? 절망을 해야지. 안 돼, 끝났다, 더 이상 안 되겠다. 아무리 생각해도 도무지 나한테는 소망이 안 보이는 그 한계를 만나야 돼요. 근데 그때 내 절망을 대신 짊어지시고 나를 흑암의 깊음에서 건져 올리시고 나 대신 죽음을 치르시고 하나님을 믿는 사람으로 살게 해 주신 겁니다. 예수를 처음 믿으면서도 저는 나름대로 성자가 되려고 한번 해본 적이 있어. 어차피 믿을 거 하나님 살아계시면 모든 걸 걸어야지. 이따구로 살면 되겠어? 뭐 하나님이 살아계신 걸 분명히 믿었기 때문에 그분의 음성을 처음 들었기 때문에 가능할 줄 알았어. 안 돼. 이 정도면 하고 별짓을 다 했는데도 안 돼. 그때 뭐가 다가오냐면 이게 뭐지? 나는 분명히 믿는데 발악을 해도 이 정도? 나는 끝났네. 나는 천국도 못 갈 것 같고 구원도 못 받을 것 같고 하나님을 믿는데 왜 그럴까? 복음을 모르는 거지. 성경이 말하는 진짜 복음에 대한 만남이 없었던 거지. 근데 나중에 내가 성경을 통해서 복음이 뭔지를 알고 지금 여러분들에게 전도하고 설교하고 강의하고 이런 모든 것들은 이 복음에 근거한 것들 아니겠습니까? 그러니까 중요한 게 뭐냐면 절망을 느껴야 돼. 잘 하고 싶은데 잘 되지 않은 자기 자신에 대해서 깊은 절망을 느껴야 돼. 이 절망에 이를 바득바득 갈아야 돼. 왜 이렇게 안 되나? 아니, 나 안 돼도 할 수 없어. 뭐 안 돼도 좋아. 이러면 끝난 거야. 그런 사람은 그냥 그렇게 살면 돼. 그 사람은 하나님과 별로 관계없는, 하나님이 타치를 안 하면 더 자유롭고 편안한 삶일 수도 있어. 그러나 하나님 안에 들어와서 하나님 앞에 붙들린 사람은 이 붙들림 자체가 하나님 앞에 잘하고 싶은 마음의 감각이 생겨버리는 거거든. 그래서 열심히 합니다. 불교는 정념, 정도, 정진, 그러면 해탈의 경지까지 갈 수 있다라고 희망을 주는데 나는 생각이 달라. 안 된다니까. 성경에 그 유명한 사건이 있지 않습니까? 집안에 청소를 했더니 청소하면 귀신이 안 들어와야 되는데 친구들까지 다 데리고 들어온다. 그게 인간이다라는 걸 가르쳐 주는 거예요. 우리가 아무리 비우고 무슨 비움 그런 거? 색즉시공 공즉시색 모든 보이는 것들이 아무것도 아닌 공으로 만드는 공도 아니고 색도 아니는 경지까지 다 비워버리는 그런 게 어디서 그런 그 뜬구름 잡는 소리 하지 말고 우리는 비우면 악이 들어온다. 여러분 스스로의 경험상 알잖아. 깨끗하게 정리하면 그 다음에 선한 게 들어와? 가끔씩 들어올 수도 있지만 결국 보면 또 악한 것이 진을 치고 있는 내 자신을 바라보면서 오호라 나는 공고한 자로다라는 사도 바울의 이 통탄함이 나오는 거죠. 그 애끓는 마음이 우리에게 있는 거예요. 하나님 안 됩니다. 괴롭습니다. 어떻게 됩니까? 넌 안 돼. 그럼 어떻게 해요? 끝난 거지 뭐. 정말 끝났을까요? 그리고 망연자실하고 체념하고 있을 그때에 그 아무것도 할 수 없는 이 나의 흑암을 대신해서 우리에게 다가와서 당신이 대신 죽으시고 나를 건져 올리시는 나의 한계를 당신이 직접 대신 지시는 거지. 그래서 죽을 수밖에 없는 나의 모자람을 대신 죽어주시고 나를 구원시켜 주시는 그 믿음을 주시는 은혜. 이거 뭐라고 설명해야 되나? 그래서 이 은혜를 받은 자는 이 구원의 섭리와 복음이 얼마나 귀하고 소중한 것이 이것이 나의 힘이요 이것이 나의 간증이 될 수밖에 없는 그것이 살아갈 절대적인 이유와 어떤 존재의 뿌리가 될 수밖에 없는 그런 마음이 들 것이다라는 것입니다. 내 절망을 극복할 이유가 예수 그리스도고 내 절망을 극복할 이유를 주었던 것 이것이 기독교입니다. 그러니까 이스라엘이 하나님의 자녀로 처음 시작할 때 그들이 애굽 사람들보다 무슨 실력이 뛰어났거나 더 의로웠거나 절대 그렇지 않죠. 오히려 그들 밑에서 노예 사회를 하면서 그들과 같이 섞여서 우상을 섬기고 살았던 자들일 것인데 유월절이라는 걸 겪잖아. 절망에 숨 죽이고 있을 때 양의 피를 바른 즉 오직 그 양의 피 하나만으로 하나님의 사자가 패스오버 지나가 버립니다. 거기서부터 시작되죠. 이 말도 안 되는 납득도 안 되고 설득도 안 되고 이성적으로 도무지 받아들일 수도 없는 그렇잖아. 여러분은 죄 때문에 죽어야 되는데 나 대신 누가 죽었대. 2000년 전에 중동에 있는 어떤 한 청년이 하나님의 아들인데 나 대신 죽어서 내 죄가 용서함 받아다. 이 말도 안 되는 논리. 근데 은혜를 받으니까 이게 이성적으로 납득이 되는 게 아니라 영적으로 믿어지는 거야. 신기해 죽겠어. 이게 왜 그런가? 영이 임했기 때문이지. 은혜가 있어야 여기에 대한 감각이 있고 그걸 믿게 되는 거예요. 그거를
아니 머리로 이해가 되고 납득이 되고 다 설득이 돼서 믿는데 그걸 믿음이라고 해요. 그건 이해지 믿음이 아니지. 우리는 은혜를 받았기 때문에 이 말도 안 되는 그러나 유일한 길이지. 그렇다면 나는 가능성이 있다. 그게 진짜라면 나는 가능성이 있는 거예요. 내 절망으로 나를 평가하지 않으시니까. 그러니까 6월절이 그런 메시지를 주는 겁니다. 그래서 그들은 그 6월절을 이스라엘 종을 1월 1일로 삼습니다. 우리 교회에서도 매달 첫 주 금요일 날 6월절 기도라고 하는 게 이 한 달의 시작을 그리스도의 보혈로 하자. 네 힘으로 하지 마. 네 실력으로 안 돼. 네 절망 갖고는 이 날수에 하나님의 영광은 선포될 수 없어. 이제 그런 취지에서 6월절 기도를 하죠. 출발은 어린 양의 피에 있다는 걸 기념합니다. 그들의 시작이 그리스도였습니다. 그래서 에베소서의 형식으로 따지면 지금 이 진리로 허리띠를 띠라는 말 이걸로 지금 바꿀 수가 있습니다. 여러분의 시작이 그리스도가 돼야 되고 여러분의 시작이 예수가 돼야 된다는 겁니다. 세상에 아무리 섞여 들어와도 나를 구원해 주시는 분은 오직 예수 그리스도라는 이 사실을 변질시키면 안 됩니다. 다른 것도 좀 가능하지 않나? 없어요. 기독교가 절대적이고 독보적이고 적어도 구원의 이치에 관해서는 허리만큼의 타협도 없어야 될 이유가 여기에 있습니다. 그것은 내가 너보다 옳거나 내가 너보다 잘나서가 아니에요. 그래서 내가 믿는 종교는 세상에 어떤 것보다 우월해. 그런 논리가 아닙니다. 그래서 다른 종교를 깔아 누르고 무시하라는 말이 아니라 내가 할 수 없는 것을 그대로 팽겨쳐 두지 않으시고 당신이 직접 이 땅에 내려와서 대신 죽으시는 그 사건을 통해서 이미 하나님은 우리를 사랑하고 계심을 그걸 충분히 나타내 보여주셨거든요. 그러니까 아무리 생각해도 감사하고 오로지 예수 그리스도밖에는 방법이 없다는 것을 알고 고백하는 그런 사람, 그만큼 인간을 아는 것이고 뭔가 최대한 노력을 해보고 최대한 분발을 해서 그 분발의 정점까지 가본 사람만이 더 이상 나로서는 안 되는구나라는 한계를 느끼는 그 사람만이 비로소 그리스도를 겸손하게 나를 위하여 대신 죽었다라는 이 사실을 정말 겸허하게 받아들이고 고백하는 신자가 될 수밖에 없다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이 고백을 하는 사람은 드디어 어떤 삶을 살아야 되는가? 진리의 허리띠를 메고 매사에 주님이 원하시는 게 맞나를 물어봅니다. 여러분 어떤 말 한마디 할 때 훅 하고 뱉을 수는 있는데 한 번쯤 이거 0.5초도 안 걸려. 주님이 원하시는 게 맞나? 이 말을 하는 게. 여길 가고 싶은데 갑자기 저기도 있어. 주님이 원하시는 게 어느 길인가? 그럼 정답 나오거든 보통. 그러니까 우리는 뭐냐면 주님이 원하시는 길을 물어보면 정답이 나오는데 그쪽으로 가기 싫은 악한 나의 이 마음과 이 미드필드 싸움에서 졌기 때문에 이쪽으로 가는 거지. 결국 제일 처음 시작에 물어보면 전부 다 하나님이 답을 주십니다. 웬만큼 답이 다 나와. 가다가 정말 어렵고 헷갈린 게 있을 수는 있어요. 그러나 어렵고 헷갈리는 것 같고 너무 또 고민하지 마. 왜냐하면 그 마음에 어렵다라고 생각하는 이유는 정말 주님이 원하시는 것을 찾고자 하는 진정성 때문에 생긴 갈등이지. 그러니까 하나님은 중심을 보시기 때문에 그때는 어느 걸 선택해도 그 진정성을 하나님 앞에 인정받기 때문에 중심 인정을 받는 삶입니다. 그러니까 제일 중요한 게 뭐냐면 원하는 게 뭔지를 물어봐야 돼. 시뮬레이션 하십시오. 당장 오늘이라도 어딜 가다가 어디 갈까? 혹은 뭘 할까? 이런 말을 할까? 저런 말을 할까? 많은 선택의 순간들이 있잖아. 인생은 결국 선택의 연속인데 주님이 원하시는 것이 뭘까? 살짝이라도 스쳐 지나가는 생각이라도 그거를 할 수 있는 사람이 진리의 허리띠에 장착을 하고 있는 사람이다라는 것입니다. 오직 예수. 예수와 관련해서 예수가 원하시는 것을 선택하려는 철저한 자기 기준 이것이 있는 사람. 그러나 표독스럽지 않고 성깔 부리지 않고 성질내지 않고 화내지 않고 남을 배격하거나 떠밀지 않고 웃으면서 그리고 항상 너그럽게 바라보면서 그러나 분명한 선으로 예수 외에는 안 된다는 이런 스탠스를 갖고 있는 사람, 진리의 허리띠입니다. 그리고 이런 진리의 허리띠를 맨 사람은 이 진리의 허리띠가 되는 두 번째 메시지가 뭐냐면 안주하지 말라는 거예요. 그 허리띠를 맸다는 건 뭐예요? 잘 때 허리띠 매는 거 아니지. 잘 때 허리띠 푸는 거예요. 근데 매는 건 뭐예요? 다시 일어나서 어딘가 갈 때 처음 허리띠를 묶는 겁니다. 그러니까 이걸 묶어야 그 뒤에 다른 장비들을 채울 수 있는 겁니다. 동시에 지금 나는 어디론가 가야 된다. 이 군종 장교들이 훈련할 때도 참 이게 골치 아파요. 그러니까 이 약간 그 좀 중들이 문제인데 총을 들고 행군을 하려면 총이 생명처럼 갖고 다녀야 되거든. 훈련 받을 때는 군종 장교라도 총검술 같은 거 다 하니까. 근데 중들이 총을 잊어버려. 그
남자 군대 갔다 온 사람들이 이게 지금 얼마나 큰 일인지를 잘 알고 있지만, 그래서 우리끼리 뭐냐면 빨랫줄로요 그 총끝을 중들 옆에 허리춤에 같이 묶어줘. 그래야 이제 들고 있는 게 자기가 놓쳐도 질질 따라오니까 이제 끌고 가는 거죠. 워낙 많이 잊어버리니까 그러기도 합니다. 6월절에 허리에 띠를 띠고 발에 신을 신고 지팡이를 잡고 급히 먹으라. 이게 6월절의 메시지죠. 뭐야? 빨리 떠. 세상에 음식을 누가 이렇게 먹어? 비스듬히 누워서 먹든가 앉아서 천천히 먹지. 근데 급히 허리띠를 띠고 급히 먹으래. 진리의 허리띠를 매는 거 이때. 이 어떤 말이냐면 지금 여기 아니야. 빨리 시작해. 출발이야. 이런 거죠. 안주하지 마. 죄 속에 안주하지 마. 아닌 곳에 안주하지 마. 잘못하고 있는데 안주하지 마. 지금 이 말입니다. 거기 뭔 좋은 일이 있을지 몰라도 뭘 그렇게 빨리 먹으면서 가냐. 이 비밀을 알아야 돼요. 출애굽의 전 과정을 통해서 하나님이 이루실 목표가 있습니다. 하나님의 자녀가 되는 거죠. 그러니까 자기를 부인하고 예수를 믿으면서 끝까지 내 안에 예수가 살아나는, 예수가 뭘 원하는가로 살아내기를 원하는 그런 사람이 되기를 원하시는 겁니다. 내 안에 예수가 살려면 나를 죽이는 것 방법밖에 없죠. 그래서 그 모든 것으로부터 예수를 살리는 그 일에 하여간 급해지는 거예요. 머무르지 말고 그것만큼은, 이 거룩한 일은 빨리빨리 속도를 내라 이겁니다. 여러분 인생에 고난이 있는 이유가 뭐냐면 그 광야 생활도 일종의 고난인데 결국 그거 살리려고 하는 거죠. 너가 정말 진리 허리띠를 맸냐? 그러면 예수를 살려야지. 예수가 원하는 것이 기준이 돼야지. 그러려면 네가 죽어야지. 고난 때문에 자기를 부인하게 만들고, 이 고난이 올 때 자기 자신을 쳐서 복종시켜서 예수를 살리는 그 일과 연습과 훈련을 해내라는 것입니다. 자기를 스스로 닥달해내는 에너지, 이게 필요합니다. 안주하는 사람은 절대로 자기를 닥달하지 않아요. 출발해야 됩니다. 이것이 여러분의 삶에 현실적으로 적용이 되려면 주님이 진리인 동시에 길이다라고 했잖아. 길은 떠나는 거예요. 거기에 생명이 있다는 말이지. 그러니까 여러분의 인생의 현실적 팁이 뭐냐면요, 허리띠를 띠고 다니는 이 영성을 갖고 있는 사람들은 새로운 게 있으면 그걸 해야 돼요. 그러니까 하면 될까 안 될까, 하면 좋을까 말까, 이걸 자꾸 갈등하지 마. 예수 믿는 사람들은 그런 갈등하는 게 아니라 잘 모르겠으면 하는 거야. 단념은 그 전에 할 수도 있지만 하면서 할 수도 있는 게 단념이야. 그러니까 애초부터 시작부터 단념하지 말라고. 여러분에게 새로운 게 주어지면은 주저하지 마세요. 다는 아닙니다. 악한 것도 주저하지 말란 말이 아니야. 신앙생활하면서 하나님이 주시는 어떤 섭리의 흐름 속에 주님이 원하시는 안 원하시는지를 물어보고 그냥 새롭다라는 이유 하나만으로 거부하고 내 지금 현실에 안주하려고 하는 마음은 불신앙으로 연결될 확률이 매우 높습니다. 왜냐하면 하나님이 정말 하나님 안에 있는 자녀들은 기회를 주시거든. 삶의 필드를 주신다. 그러니까 저지르는 게 중요해요. 여러분 정도의 나이면은 실패해도 좋아. 그리고 실패조차 하나님의 큰 섭리 안에 있는 거기 때문에 하나님이 원하시는 실패인 경우가 훨씬 많습니다. 그러니까 하다가 아니다 싶으면 안 해도 되겠지만, 요즘 어떤 뭐 넷플릭스의 드라마인가 보니까 아주 그 명언이 있더라고. 무슨 폭력물 같은 건데 아니다 싶으면 나가. 이런 아주 유명한 말이 멋있더라고. 아니다 싶으면 안 하면 되지 하다가, 근데 왜 하기도 전에 나가버리고 하기도 전에 단념을 하냐. 겪어보면 알게 되는 건데도 불구하고 겪기 전에 판단해버리는, 그래서 안주하려고만 하는 그 게으름의 근성들을 없애버려야 됩니다. 진리의 허리띠 2개, 예수, 그리고 안주하지 마. 새로운 것을 만나는 것에 주저하지 마. 낯선 것에 대해서 도피하거나 게을러 터져서 도전하지 않으려고 하는 이런 안주하는 근성 없애야 돼요. 쫄지 마세요. 하나님이 여러분의 인생을 이끌어갑니다. 걱정하지 마세요. 아니다 싶으면 하다가 안 하면 돼. 모든 것이 하나님의 섭리 가운데 연결될 수 있기 때문에 여러분이 진리의 허리띠만 맨다면 여러분이 가는 길은 진리고 생명으로 연결이 됩니다. 그것이 여러분을 향한 하나님의 섭리입니다. 기도하겠습니다.